올림픽의 또 시즌이 돌아왔나 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33회 화려한 올림픽 개막식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전 세계 206개국 가운데 1,500명이 참석해서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 올림픽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은 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야외에서 개막식을 한 올림픽이죠. 생강에서 이렇게 이 올림픽 개막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프랑스의 명소들을 배경으로 야외에서 차려진 이 개막식은 축구 스타 지단 그리고 또 미스테리맨의 화려한 몸짓과 안내에 따라 파리의 명소들을 거쳐가면서 그 화려한 개막을 알렸는데요. 선수단 입장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으로 소개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 소개되는 나라 가운데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본 나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는 나라인지 들어보십시오. 앤티카 바부다, 또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케이맨 제도, 카보베르데, 코모로, 아이보리 코스티, 기니라는 이름 들어봤죠. 기니 비사우라는 나라도 있고 적도 기니, 이렇게 세 나라가 기니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들이 참 많았고 인구도 10만 명이 채 안 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보다 한없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나라라는 이름으로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순간은 그리스 선수단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되었던 난민 올림픽 팀이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어가는 난민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2배가 넘지요. 1억 명이 넘는 난민들을 대표해서 난민 선수단도 참여했고 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선수단도 참여했고 또 팔레스타인 팀도 입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가자를 공습하면서 40명가량의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전쟁의 와중 속에서 참 팔레스타인들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수단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그들이 인류의 정신임을 드러내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인류의 화해와 연대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올림픽 정신은 언제라도 악용되고 또 그 의미가 퇴색되는 적이 역사 안에 늘 부지기수였습니다. 1896년 1회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이 개최된 이후에 올해 33회 파리 올림픽이 진행될 때까지 평화를 위한 기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기도 했고요. 또 이 올림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올림픽이 무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평화를 향한 인류의 몸짓이 너무나 가녀리고 연약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평화의 몸짓들을 통하여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인류 위에 평화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런 평화의 전령임을 늘 잊지 않는 시온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으로 건너뜁니다. 마가복음 성서 일과를 계속 읽어오다가 오늘 요한복음으로 뛰어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공관복음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면서 진행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한 번의 유월절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3번의 유월절을 지나셨음을 우리에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이 복음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유월절을 기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3번의 유월절을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사역으로 기점으로 소개합니다. 3번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내로 다시 사흘이 지나기 전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맞는 첫 번째 유월절이 요한복음 2장을 배경으로 한 성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 갈릴리에서 보내는 유월절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마시아하는 유월절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는 들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거기서 죽임 당하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 또 유월절에 양이 되시는 예수를 부각하는 이 요한의 신학이 반영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급식 이야기는 공관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까지도 이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공이 등장하는 유일한 사건은 이 예수의 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입니다. 공관복음서와 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요한복음이 전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이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신 사건으로 소개한다면, 요한복음은 성만찬 사건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와 같은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지 않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이야기를 대신 들려줍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행하신 식탁이 이 광야의 이 식탁이었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찬 제정의 역할이 이 오병이어의 급식 이야기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긴 설명이 요한복음에 덧붙여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59절까지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설명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담론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만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며 그들을 먹여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길 만큼 그들이 굶주린 것도 아니고 또 빈들에서 날이 저물 만큼 예수와 함께 있어 허기진 상황도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막 이제 예수님께 모여온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자 한 이유는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성만찬이었다라는 셈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는 유월절 만찬인 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인들에게 특별하고 지금도 기념하는 그들의 최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인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잡아 온 가족이 이웃과 함께 먹으며 이 유월절의 사건을 대대로 기념했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고 그 양을 먹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의미는 유월절의 식사를 통해 유효해지기 때문에 유월절 이 만찬은 유월절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점을 유독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식사를 큰 무리와 더불어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유독 먹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힘있고 권력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민중은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던 그 시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시대의 사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1세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독 예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아팠고 그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께 그 소망을 보려 했던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에 구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답니다. 그 해에 수확한 첫 밀을 가지고 떡 20덩어리를 만들고 또 채소 한 바구니를 담아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수확이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그를 축복하고 사환을 불러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대답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곳에 100명이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눠주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생각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져다 주어 먹게 하여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엘리사의 말입니다. 사환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빵과 채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는 일화를 열왕기상 4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많이 닮아 있고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구약으로 이야기로만 들었던 이 엘리사의 사건들을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가 맞다라는 그들의 반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왔던 이유는 예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표적도 보이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나와 이 이적을 보고자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도 끝내는 다 실망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표적을 보고 왔다는 것은 구경꾼으로 왔다는 의미이고 또 표적을 통해 어떤 이익을 볼 수 않을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구경으로 따지면 어쩌면 최고의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껏 먹었다는 체험까지도 동반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이적에 참여하고도 그들은 예수를 등지고 돌아갑니다. 표적을 보는 것으로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마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복음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입니다. 복음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의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적을 보러 온 이들은 구경꾼에 그치고 말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앉게 하셨는데 5천 명이라는 수요가 헤아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보리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이 성찬 전례의 예식입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먹게 하신다. 이게 성찬의 이 예전의 그런 의식을 연상케 하는 언어들입니다. 군중들은 모두 원하는 만큼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남은 것을 모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아진 것이 12바구니를 채웠다고 들려줍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하건대 무리에게 음식을 나누어진 12제자들의 바구니가 다시 채워졌다는 신비를 암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서도 그 궁금증을 풀어줄 만한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신비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풀 수 없는 신비이듯 5천 명이 먹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어디에도 이 무리가 먹을 만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형편을 확인시키는 증언입니다. 사마리아 어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물기릇 그늘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서도 결국 새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인가라고 사람들은 논란을 벌입니다. 더 생각해 보면 어디서 떡을 구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변은 주어졌습니다. 어느 떡집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던 어린아이가 한 일도 아닙니다. 많은 무리는 하늘로부터 떡을 먹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 분 예수가 그들 앞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를 모세와 비견되는 선지자, 또 구약의 엘리사를 연상케 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선지자 그 이상입니다. 예수는 그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점도 이해할 만합니다. 많은 백성을 먹일 만큼 능력 있는 임금이면 얼마나 좋은 왕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심으로 군중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군중의 요구에 의한 왕이 아니라 예수는 스스로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군중이 예수를 왕으로 삼았다면 군중의 요구에 응답하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지만 백성의 장단에 춤추지는 않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일은 군중들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왕,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지난 월요일 7월 22일 김민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극단 학전의 대표였고 또 아침 이슬 상록수를 작곡했던 인물입니다. 1951년에 태어나서 2014년 향년 7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의 생전의 인터뷰들을 찾아서 몇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한 사람의 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뒷것이라고 칭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늘 극도로 피했습니다. 참 마지못해 인터뷰에 나와서 그는 그의 특유의 낮은 저음의 목소리로 그가 살아왔던 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생이 이렇게도 다채롭고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모습도 연상이 되고요. 그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도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재무 시인의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위대한 식사라는 시인데요. 시인은 그 옛날 가난한 시절 온 식구들이 마당가에 매캐한 모깃불을 피워놓고 멍석을 깔아놓고 둥근 밥상 위에 저녁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산끈을 두꺼워지고 흙 묻은 연장들 허청에 함부로 널브러지고 마당가 매캐한 모깃불 피어오르고 다 늦은 저녁 멍석 위 둥근 밥상 식구들 말없는 분주한 수저질 뜨거운 우렁 된장 속으로 라고 하면서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말미에 그날의 위대한 반찬들이여. 시인의 그 식탁이 참 위대한 식탁이었던 것은 가난한 시절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 분주한 수저질 속에서 나누었던 그 뜨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반대로 먹을 것이 너무나 흔한 시절입니다. 언제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먹어서 병이 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먹으면 먹을수록 헛헛해지는 것은 우리의 이 먹음이 위대한 식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생명이 사랑과 수고, 나눔과 연대를 더해가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디베라 바닷가 타부가라고 지금 지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타부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앉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위대했던 성찬의 그 식탁에 주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한 조각의 떡, 한 조각의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성찬, 성만찬의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일상에서 먹는 식탁이 성사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음식에 삼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베풀어 주신,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기를 빕니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 우리들 생명의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해변에서 베풀어진 오병이의 사건을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연관시켜 우리에게 유월절 만찬으로 연결합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생각하지만 성서는 예수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며 예수를 따르는 삶은 진리 안에 산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